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됩니다.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 안에서 세 번째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무리들을 향한 설교.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아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전도를 보내시는 상황 안에서 보내심을 받는 그 제자들을 향한 설교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지금 오늘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제 오늘 말씀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 자체를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왔고요.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갑자기 그냥 말씀하시다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왜 갑자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기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비유로 설명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쭉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가 아니라 약 2, 3주에 거쳐서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 자, 부익부 빈익빈 무슨 뜻이에요? 자, 부자일수록 점점 더 뭐가 되어져 가요? 부자가 되어져 가요. 그리고 가난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진다? 가난해져 간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불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부익부 빈익빈이 경제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영적인 것에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왜 갑자기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 예수님이 11절서부터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져 있지만, 자, 그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굴까요?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점점점 더 어떻게 되어진다? 넉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심지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경에는 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자주 등장을 해요. 이 마태복음 저 뒤에 가면 25장에 가면 요 내용이 비슷하게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 달란트 비유 혹시 아세요? 달란트 비유. 자, 주인이 먼 이웃 나라로 떠나면서 종 3명을 불러요. 자,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의 돈을 주냐면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는 1달란트를 줍니다. 각각 다르게 줬어요. 근데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세 종 중에 5달란트 가진 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또 남겨요. 5달란트를 또 남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몇 달란트가 됐어요? 10달란트. 자,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종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나머지 2달란트를 또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이것 가지고 내가 뭐 할까 그냥 해서 어디다 묻어놔 버렸어요. 땅에다 묻어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종은 가지고 나갈 게 있는 거지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이 받았던 그대로를 주인 앞에 내보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남겼던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어떻게 해서든 남겼던 종들에 대해서는 축복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근데 남기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묻어두었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에게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마태복음 25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있는 자는 오히려 더 풍족하게 되는데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는 종의 것은 빼앗아서 오히려 큰 자에,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없는 사람을 좀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 빼앗김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주인이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야속한 거 아니냐,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주인이 너무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해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공의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조금 잘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답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이 되었든 공의가 되었든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하다라고 분리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의는 그냥 율법주의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그냥 이기주의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자에게 더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습은 하나님의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것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공의를 근거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근거한 공의는 이런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고 게으르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불충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사랑이냐?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그게 바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냐오냐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해주고 다 감싸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설명을 하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도대체 뭐가 나았길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느냐? 딱 하나밖에 낫지 않았어요. 야곱은 에서보다 뭘 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았어요. 장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 축복을 누려보기 위해서 발부동 쳤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반대로 에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순간서부터 허락하셨던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가치 없게 생각했어요. 아무렇게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잠깐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의 장자권 그 축복을 뭐에 팔아먹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습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장자의 축복을 누가 가져갑니까? 사모했던 그 야곱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 볼 때 에이, 그렇다고 하나님 그걸 그렇게 뺏어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야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너무 이렇게 보고 너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점점점 마음 안에 말씀이 더 풍성해져요. 근데 별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원래 있던 말씀마저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은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은사와 재능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점점점 더 근사와 재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현빈이, 제가 5년 전에 처음 이제 예배 가운데 만나가지고 피아노를 칠 때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주일 예배에 찬송가 반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방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와 재능은요, 내가 활용한 것만큼 점점 극대화되고요, 내가 손을 놔버리고 안 하면요, 점점점 퇴보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된 자는, 그게 비록 작은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중요한 일들을 맡겨가시는 거예요. 근데 에이, 이까짓 걸 내가 왜 하고 앉아있어? 라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맡은 것마저도 어떻게 해버리신다? 저 혼자 있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맡은 것마저도 어떻게 해버리신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순간, 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너무 야속한 거 아니야? 와,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멘을 좀 잘해주세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버릇없어요. 왜 그래요? 기껏해야 하나 낳아 키우는 거예요. 기껏해야 둘 낳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 뭘 해도 다 용납하고 잘한다 기죽이지 않으려고.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요즘에 중학교 학생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라 그러잖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시한폭탄 같은. 저는 정말로 염려가 되는데 20년 뒤, 30년 뒤 그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 되어질 때 그때는 무슨 일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버릇 없어졌어요? 공의가 없는 사랑, 무조건 다 잘했다 하고 무조건 용납해주는 그 사랑이 그들의 버릇을 다 망쳐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하도 채널들마다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근데 혹시 안정환 나오는 그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안정환 축구 선수? 이렇게 물어보면 TV는 목사만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뭐. 안정환 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본 건 아니고 캡처해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들이 한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밥을 같이 먹는데 너무 버릇없게 정말로 이건 엄마가 막 다 떠먹여줘야 하는, 그냥 애는 완전히 소파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누워 있고, 그러니까 안정환은 이제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는 뭐라 그래요? 애들이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뭐라 그랬는데 그냥 괜히 뭐라 그러니까 조금 아들이 상처 입을까 봐서 이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밥상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하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카메라를 비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딱 보고서 제가 뚜껑 열리려고 그러더라고. 눈알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와. 근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냅두래. 그거 TV에서 하는 거 그냥 따라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공의가 없어서예요? 사랑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공의가 사라진 사랑이 때문이에요. 더 이상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함께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게으르냐? 네가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가진 것마저도 내가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줘버리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고 싶은 마음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제발 좀 뭐하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니라. 먼저 거기 있었다고 나는 항상 원래부터 나중까지 계속 먼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열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역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들을 끊임없이 허락하세요. 여러분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그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여호와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요 그냥 멍하니 앉았다가 누리는 게 아니래요. 뭐 하래요? 침노하래요. 열심을 내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되셨던 분들은 동일하게 먼저 나아가시고 여러분 뒤로 좀 처졌다라고 생각되어지신 분들은 더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잘못된 태도와 동기 속에 들어간 지식은 오히려 재앙이 된다. 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지는 걸 내가 지금 순종함으로 그걸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 비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15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세요. 자, 15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뒤에 부분을 보면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킬까 봐서, 네가 고침을 받을까 봐서 뭐한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일부러 비밀처럼 일부러 비유로 들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깨달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이유가 그 위에 나와 있어요. 15절 앞에 부분에 보면, 자,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일부러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는 상태다? 완악해져 있는 상태다. 여러분,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이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완악하다라고 찍어보면요, 네이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반적인 정의도 나와 있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면서 성경적 정의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6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하다? 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화살을 쏘면 관역에 맞추잖아요. 자, 이 악은 원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어떻게 돼 있다? 벗어났다라는 뜻이 바로 악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관역에 명중된다라고 하는 이 명중의 자리는 누구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슷하게 날아갔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악이에요. 자, 그게 완악함의 첫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자, 뭐다? 시작. 순종을. 자,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딱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호기심 가운데 듣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 뭐라 그랬대? 근데 듣는 말씀을 따라, 내가 그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자,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내가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완악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심령. 네, 그럼 대리석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토기장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되어져야 돼요? 진흙. 진흙은 어떻게 된 상태냐? 말랑말랑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대로 그 모양대로 빚어져야 되는데 이 진흙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대리석이라고 비싸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납작하게 굳어서 아무리 만져도 빚어지지 않는 상태의 모습이 바로 완악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자, 다 같이 시작. 완고하고 거칠며 고집불통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나아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다 같이 시작. 냉담한 심령 상태를 말한다. 차가워졌어요.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마음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심지어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봐라, 내려와 봐라 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진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완악함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완악해져 버린 그 마음의 상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 본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여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곧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막 나무들이 막 열매를 맺고 썩었던 죽었던 바다들이 막 살아나고 물이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유독 어떤 장소에는 그게 아무리 들어가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게 어떤 장소냐면 11절에 보면 진벌과 갯벌, 거기는 아무리 그 생수의 강이 들어가도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진벌과 갯벌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 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요, 여러분 자세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도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그네슘이 좀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만 이제 몸을 쓰면 자꾸 쥐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팔을 이렇게 위로 뻗어 기지개 피면서 막 쥐가 나고 막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딸내미랑 더불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제 어떤 운동을 할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만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고민만 6개월 하다가 갑자기 딸아이가 아빠 내가 요즘에 권투를 한번 해보고 싶어. 딸아이가 권투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 권투, 그냥 억지로 이제 끌려가는 듯하게 이제 결국은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권투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목사가 권투한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권투하면 이게 뭐 좀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벌써 3주째 되는데 1시간 내내 이러고만 있어. 내가 1시간 내내 뛰니까 종아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허벅지가 터져버릴 것 같아. 근데 계속 이거 딴 것도 아니야. 줄넘기 하고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세가 바로 잡혀야 그 다음부터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도를 먼저 나가면 잡히지 않는 자세로 말미암아 이게 잘못된 습관이 되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 습관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먼저 잡아라? 자세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예배들을 드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것 자체가 신앙의 잘못된 습관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고치기조차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와 태도를 먼저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마음의 자세를 먼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이렇게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씨앗이 아니라 토양의 상태가 열매를 결정한다. 자, 오늘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서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각각 이 토양들이 어떤 상태에 대한 내용인지를 더 자세하게 이제 다음 주부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토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곳?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덩굴 위. 네 번째가 좋은 땅. 자, 결국은 어디에서 열매가 맺어져요?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토양, 이 땅은 곧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토양에 있어요.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점점점 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하시는 설교들이 점점점 더 전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대부분 신학 대학원뿐만 아니라 뭐 박사학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와, 이런 설교도 있구나라고 깜짝 놀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설교자도 점점점 더 전문화되어져 가고 설교도 전문화되어져 가는데 교회의 모습은 열매가 더 많이 맺어져 가요? 아니면 덜 맺어져 가요? 덜 맺어져 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시골에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들 보면 설교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도 안 나오셨어요. 박사학위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매주 본문은 계속 바뀌는데 결론은 항상 다 똑같아요. 어르신들,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 오히려 교회가 더 순수했고요, 더 열정이 있었고요, 더 열매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목자 입장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받는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자가 되었든 전하는 것을 듣는 자가 되었든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어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뭘 바꿔야 한다? 우리의 마음밭을 바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13장, 결국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너의 마음의 상태, 너의 마음의 토양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그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 어떤 설교가 들어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제 진행되어질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먼저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뺏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시험 들었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분발하실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